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 깊고 풍부하여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안에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대답이 있는 것을 정말 절실히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땅은 정의를 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너무나 정의를 원했고 정의라는 주제가 아니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혼돈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목마르게 그리운가를 깨닫게 되면서 공의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역사의 삶의 대답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사랑의 주님 덕분에 우리가 오늘 예배하오니,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또다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과 공의가 가장 합당하게 표현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우리들의 가정에,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정돈하는지를 깊이 누리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조금 아까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요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월 달에 원래 4번에 걸쳐서 변화에 관한 주제를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 이 고난주간을 좀 짧게 그리고 묵상하면서 지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3번째로 한 국가의 변화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일본을, 요새 또 특별히 일본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일본 같은 나라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안 변할 거라고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고대 사회의 대표적인 테러 국가였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의 변화를 오늘 소개합니다. 우리가 반성하면서 돌아보자면, 우리가 누군가의 변화 불가능성을 굳게 확신한다면, 저 인간은 변할 수 없어, 저런 나라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죠? 그 인간과는 달리 나에게는 본래 변화될 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전제하는 거죠.
굉장히 무리한 전제고 무례한 교만이죠. 따라서 우리가 굳이 역사와 국가적인 정황을 비교해 가면서 니느웨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일본은 경우가 달라,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내 전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니느웨라고 하는 한 도시의 변화는 니느웨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을 위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대단히 완악한 도시의 강렬한 사회문화적, 정치, 군사적 저항을 뛰어넘어서 무릎 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이런 적극적 사고방식을 갖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패배자처럼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눈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성이 우리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고대하시면서 저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팀 켈러가 요나서 설교집을 냈죠.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아수르를 테러 국가라고 정의합니다. 아수르가 남긴 전쟁 승리의 기록을 보면 온 평원을 시체로 가득 채우고 도시들을 아주 잔혹하게 불태운 것을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는 내용들로 꽉 차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수르의 왕이었던 살만에셀 3세는 돌기둥에 자기가 그동안 행해왔던 행적을 부조물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내용들, 부조물 그림으로 표현한 그 내용들의 대부분은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 절단, 목을 베는 장면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역사가 중에 한 분은 아수르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역사보다도 유혈이 낭자하고 끔찍했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아수르 군사가 적을 사로잡으면 일단 한쪽 팔만 남기고 한쪽 팔과 두 다리를 잘라버렸다고 해요. 한쪽 팔만 남겨둔 이유는 그 손을 잡고 끌고 다니면서 조롱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또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의 잘라진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다고 합니다. 포로들의 혀를 잡아 뺐고 밧줄로 몸을 잡아당겨서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전시하고 청소년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였다고 해요. 이건 제가 어디서 꾸며낸 게 아니라 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제가 정리하고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집에서 소개한 내용들인데, 요나 선지자가 등장하기 직전에 이렇게 잔혹했던 아수르는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조공을 부여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다방면으로 위협과 협박을 계속 해오던 나라가 아수르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라는 말이죠. 따라서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지나치게 과한 명령이죠. 지나친 명령, 어떻게 보면 지나친 명령이죠. 우리들의 인간의 정서를 완전히 배신하는, 인간의 정서를 너무나 고려해주지 않으시는 명령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나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경고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자손 대대로 절대로 결코 어떤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철천지 원수에게 가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하시는 말씀은 참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죠. 요나는 절대로 갈 수 없었어요. 순종할 만한 의지를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갈 수 있지도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이에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 우리나라의 이 너무나 명백한 대립구도, 동과 서로 갈라진, 계층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진 이런 대립구도 속에서 우리가 나와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동족인데도 우리들은 저쪽에 못 갈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되게 유치한 사람들입니다. 촛불을 들고 있는 동족을 비난하고 정부의 모든 정책을 혐오하고 욕하는 태극기 부대를 볼 때,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 동족들을 멸시하면서 보수 꼴통이라는 말로 사람 취급을 안 하려고 하는 이 촛불 군중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눈꼽만큼이라도 요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를 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나보다도 더 속이 좁고 더 불순종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할 수 없이라도 갔지만 우리는 그렇게라도 자기 반대쪽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나는 할 수 없이 갔지만 그래도 끝내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회개했던 거예요. 아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냥 상상 속에 누군가가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력을 성경에 기록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실제로 그런 일은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리고 큰 착각이 빨리 교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은데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저 같은 목사들이나 혹은 설교 쇼핑을 즐기는 성도들은 설교가 훌륭해야 사람이 변한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거 정말 진리처럼 생각해요, 우리들이.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요나의 설교는 절대 훌륭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막 요나가 굉장한 설교를 했을 거라고 막 생각해가지고 상상해서 거기다 막 의미를 붙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할 수 없이 설교했고 대충 설교했어요. 사흘길을 걸어야만 되는 큰 도시 니느웨를 하루만 다니면서 설교했어요. 우리는 요나가 무슨 대단한 설교를 했을 거라고 절대 상상하면 안 됩니다. 마지못해 아주 간단하게 설교했어요. 설교 내용은 딱 이거예요. 니네 40일 후에 망할 거야. 이게 전부였어요. 니네 40일 후에 망해. 40일 후면 니네 망한다.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인정머리도 없는 짧은 설교였단 말이에요. 동시에 설교하면서도 그들이 행여라도 변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설교하는 설교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변화될까 봐 걱정하는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새어나가지 않아야 돼요. 새어나가서 회개할 가능성에 불이 붙지 않기를 고대하면서 하는 설교였단 말이죠. 그런데 거국적인 회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설교로 바뀐 게 아니에요. 요나의 설교로 바뀐 게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에는 이미 요나의 의지나 노력과 또 재능과는 아무 상관없이 회개를 촉발시키고 소망을 제공하는 설교의 핵심 요소가 다 담겨 있어요. 진정한 메시지에는요, 회개를 촉발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발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희망을 줘야 되죠. 회개와 희망이 설교의 핵심 요소죠. 그런데 보세요. 아까 요나가 했던 설교 한마디예요, 한마디. 니네 40일 후에 망할 거야. 자, 니네 망할 거야. 이게 뭐죠? 회개를 촉발하는 경고죠. 그런데 40일 후에 말해 뭐예요? 아직 돌이킬 소망의 시간이 있다는 기회 제공이죠. 요나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보통 개혁은 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개혁은 위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놀랍게도 그런데 니느웨의 경우에는 먼저 높낮이를 막론하고 백성들 안에서 전면적인 회개가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현상이 왕의 귀에 들어간 후에 왕은 이놈의 백성들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게 아니라 똑같이 회개했어요. 왕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보좌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뜻이에요? 보좌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뭐예요? 왕복 대신 굵은 베옷을 입고 보좌 대신 제 위에 앉아요. 아수르 문서에는요, 자, 고대 사회에서 나라에 어떤 재난이 예고되는 징조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고대에도 있었어요. 재난이 예고되고 예고된 재난에 대한 징조들에 의한 타당성이 검증되면 즉시 본격적인 재난이 오기 전에 왕이 자기의 보좌를 떠나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대요. 근데 그런 재난은 짐승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짐승들도 참회 의식을 거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고대 문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또 어떤 일도 있었는가 하면 왕은 왕의 생명을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선정해서 왕복을 입히고 대리 왕으로 임명해서 그를 보좌에 대신 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리 왕이 앉아 있는 동안에 진짜 왕은 정화 의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이 끝나는 끝에, 재앙 끝에는 대리 왕을 희생양 삼아서 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은 살아있고 왕 역할을 했던 대리 왕이 죽음으로 왕은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을 그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재앙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면피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배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역사가들에 따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사명을 받을 즈음에 아수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여러 번 들었어요. 아수르에 이미 기근과 역병과 반란과 일식 현상들이 잇따라 일어났다고 해요. 이런 일들은 향후에 일어나게 될 더 큰 재앙에 대한 징조들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래? 이 나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려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말하게 하는 어떤 징조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게 된 어떻게 보면 사회 심리학적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항상 회개하는 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회개하는 거죠. 근데 요나가 전한 아주 간단한 심판 메시지에서 니느웨 백성들은 틀림없이 심판을 실행할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의 사회가 겪은 여러 가지 징조들에 비추어서 어떤 그런 느낌을 강력하게 느꼈던 거죠. 그리고 요나의 메시지 자체가 어떤 징조였던 거예요. 징조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죠. 그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뭔지 아시죠? 짐승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내장의 배열을 통해서 또 간의 모양을 통해서 간에 있는 무늬들을 통해서 그들의 징조를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들이 이런 징조를 통해서 매일매일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동물들의 내장을 검사했는데 놀랍게도 요나가 예언하기 전 이 사회심리학적 징조들이 이미 있었던 데다가 마침내 희생제물에서 그것들을 뒷받침할 만한 결과들이 나타났다면 이들은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꽂히게 됐을 거예요. 더구나 고대 니느웨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허용하는, 그래서 보통 사회학자들이 말하는데 유일신만을 강조하는 사회를 배타적 종교 시스템이라고 하고 여러 신들을 다 환영하는 나라를 비배타적 종교 시스템이라고 해요. 니느웨는 비배타적 종교 시스템에 있었던 국가예요. 그런 국가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신들, 새로운 신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아수르에 가서 설교할 때, 아테네에 가서 설교할 때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낯선 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듣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가 이런 비배타적 종교 시스템 안에 있었던 사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배타적으로 밀어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게 분명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배타적 종교 시스템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신이냐가 아니라 그 신이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징조와 또 여러 가지 그 징조를 검증하는 여러 희생제물들을 관찰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뭔가가 아구가 딱 맞아 들어갔더라면 이 신의 계시가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구나 요나가 외국인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증거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명령이 아니라면 어째서 먼 이방인이 요바에서 900km나 떨어져 있는 니느웨까지 와가지고 그 한마디를 하고 떠나겠는가?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 뭐 굳이 그렇게 이방인 선지자가 여기까지 와서 100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걸어와서 그 한마디 하고 떠나겠는가?
그들에게 진실된 무언가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요나의 메시지는 종교를 바꾸라는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따라서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는 분인지를 광범하게 알아보고자 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게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에 관심이 많은 신이라고 그들이 알았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뭐예요? 왕이 취한 조치죠. 왕이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든 생명체들, 짐승들까지 모든 생명체들이 일체 금식하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서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호소하는 몸짓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몸부림은 최소한 40일 이상 계속됐을 거예요. 그리고 40일 후에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가 받아들여졌구나 라고 확인하게 됐겠죠. 물론 아무 재앙이 없자 이방인 가짜 선지자한테 속아가지고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미친 쇼를 했다고 억울해하는 자들이 틀림없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절대 군주 국가에서 왕이 나선 일에 입 밖에라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는 진짜였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듯이 니느웨의 회개는 참된 신앙으로의 돌이킴은 아니었어요. 근데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참된 돌이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는 있죠. 니느웨의 회개는 한 도시의 참된 변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도시가 변화될 가능성을 보여줄 수는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가능성을 보고 뛰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가능성이 우리들의 기대가 만드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알려주시는 가능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뛰어드는 게 믿음이라면 그런 가능성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는 더욱더 뛰어들어야죠. 더욱더. 그게 도시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여야 하는 거죠. 우리들은 자주 도시와 나라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지만 우리는 과연 진짜 믿고 기도할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 한번 의심을 해봤어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과연 믿고 기도하나?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어쩌면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진심으로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능성과 심지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향하여 뛰어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인가 과연이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행동은 하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테라 국가 니느웨의 변화는 우리에게 믿음의 뛰어들음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뛰어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죠. 준비되어야만 뛰어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의 설교를 보세요. 마지못해 억지로 변화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대충 설교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죠.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명설교가를 초청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는요, 대단한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도시의 변화를 위한 의욕과 열정과 도시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넘쳐나야만 도시가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게 있으면 더 좋겠죠. 다만 뭐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밀어내시는 손길을 느끼는 방향으로 맡기고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우리의 영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의지와 결심이, 우리들의 실력이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요즘에 일본에 마스크를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두고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들으려고 하기도 전에 정서적 논리로 우리는 이미 마음을 닫아버리죠. 혹은 정서적 논리로 이미 판단해버리죠.
하나님은 뭐라 하시느냐를 듣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배신자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더 듣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부탁도 안 했는데 우리들에 대해서 끝없이 모함만 하는데 그래도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언제 하나님께 구원을 부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부탁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점수 딸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붙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이런 관계, 역학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어야만 하는 거죠. 오직 나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만이 우리들을 움직이는 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어디로 밀어내고 계시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게 될 때 내 능력과 의지와 내 의도와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와 상관없이 밀어내시는 그분이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밀어내시는 그분의 손길을 내 등으로 느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움직일 때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공동체와 도시의 변화를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에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내미시는 손길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의 등짝이 되기를, 서로 등짝을 한번 두드려주면서 그런 등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